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위로하십니다. 지난주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신 왕이었던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셔서 유다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4곡이 울려 퍼져요.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 53장. 이 52, 53장은 연결되거든요.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노래 가운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3장의 여호와의 종은 유다 백성들을 그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고 유다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여호와의 종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700년 후에 올 그 여호와의 종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이 이사야 53장을 가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알려진 찬양이죠.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이 53장의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때문에, 그리고 그 히틀러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욱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시대 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종교에는 그 솔로몬 이후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믿는 정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에티오피아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아주 깊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먼 여정을 떠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 당시는 이런 코덱스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이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쭉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거예요.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지? 그가 이사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궁금한 차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질문을 하죠. 그가 누군가?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관원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셨고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에티오피아 관원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관원은요, 바로 그 시간에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사야서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이사야서에 담긴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크게 읽는 거예요. 우리 SFC 운동원들, 어린이들 또박또박 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 생애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았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요. 그러니까 그냥 흙바닥에서 자라나는, 그냥 사람들이 쉽게 밟아버리는 그런 연한 순과 같았다라는 거죠. 금방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의 지도자였던 고다마 시타르타는 왕족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날 때부터 누일 곳이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 우리로 치자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 같은, 물론 강원도를 제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비하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메 산골,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저 예수 내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가난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천한 환경에서 사셨죠.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은 빨리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손에는 온갖 가시들이 박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 유건이 정도 때부터 손에 가시가 박혀 있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시고, 그때 당시 가말리엘 학파, 할렐 학파, 여러 가지 대단한 학파들이 있었지만 그런 학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그리 멋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운 모양, 멋진 풍채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잘생긴 미남의 어떤 청년을 생각하죠. 이번에도 그 개봉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아주 잘생기셨더라고요. 그 영화에.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는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못생기셨습니다. 못생기셨어요. 고운 모양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딱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너무 못생겼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죽여!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외면할 만큼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고요, 얕잡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간고는요, 고통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가난의 고통, 또 질병의 고통. 여기 질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예수님도 병을 겪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다른 사람을 고치시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으셨고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를 살리시면 되는데,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위로는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별로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입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입원을 해보지 않았어요.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파서. 옛날에 제가 그 대학부 SFC 그 위원장 할 때, 제가 위원장 할 때 교회 그때 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물어보면 아프대. 여러분,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아파? 아파서 못 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아파도 와야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분들은 또 여성적인 그런 통증이 또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거 아프다고 교회를 못 와?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좀 힘들고 뭐 사정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해를 다 못합니다. 저는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저한테 말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활들 이렇게 보면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이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죠.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괜찮아요. 다 삽니다. 안 아픈 사람이 괜찮아요. 다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이 괜찮아요. 다 살게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전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보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진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질병에도 걸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얘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질병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죠. 4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당하셔요? 왜 슬픔을 당하셔요? 왜 고통을 당하셔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이라는 표현도 좀 약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 성경학교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다 말해줬어요. 너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책임이 이 친구에게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요, 이 모든 것이 대속 때문임을 밝힙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에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찔리는 겁니다. 그 허리에 창이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찢어지고 상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비타민 정도로 생각합니다. 비타민. 나에게 좀 활력을 주는, 나를 좀 기분 전환시켜주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울하다가 지치다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독교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 삶의 저주와 내 삶의 심판과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저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 조금 나를 기분 전환시켜 주길 원해요. 좋은 멜로디의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위로를 통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여. 아니요, 경망스럽게 예수님 보고 나의 죄라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나의 모든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오늘의 고통은, 그 쓴뿌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구나.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 눈물을 주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제 700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조명해 주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 줘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보고 다 갈 길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하신 것이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유대인 지도자들, 저 바리새인들, 저 대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체를 이사야는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이다. 성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 2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협약하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 언약. 팍툼 살루티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시작.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해요? 성자를 말하죠. 성자. 성부가 성자께서 이 말이 어렵네. 성부께서 성자를 상함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함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으깨지는 걸 말해요. 으깨지는 거, 크러쉬, 파괴되는 거. 질고를 당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는 어떻게 하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자께서 죽으라고 했는데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주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한평생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속건제물.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게 뭐냐면 배상죄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갚는 제사가 그 속건제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시죠. 무엇으로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값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SFC 운동원들 성경 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자는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신 거, 자기의 영혼이 고통당하신 거, 이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약을 이루는 구속 언약의 성취입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성령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죠. 그죠? 하지만 각 위격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됩니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고 성자가 성령은 아니고 구별되십니다. 하지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동등하십니다.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열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영광 돌리시고 서로 기뻐하시죠. 영원전부터.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자 예수님을 쭉 내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리스도. 성부는 성자를 쭉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쭉 들이미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부와 성자를 쭉 내미시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주목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교리적인 표현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교부. 초대교회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father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들이요, 이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춤, 댄스. 여러분, 춤 좋아하셔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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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춤 좋아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은요,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춤이 뭡니까? 여러분, 지루박 아셔요? 지루박? 내가 발을 한번 내밀면 상대방은 발을 뒤로 물려야 돼요. 안 쳐보셔가지고 이거 참 춤 좀 춰보셔야 되는데. 옛날에 제 SFC 중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경북 지방의 SFC 모이면은 꼭 마지막 날에 기도회 하고 포크 댄스를 췄어요. 포크 댄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자매들은 안쪽에 서클을 만들고 형제들은 바깥쪽에 서클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게 다 돌면서 이렇게 손도 잡고 막 이렇게 그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때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거죠. 내가 발을 내밀면 저 사람은 발을 뒤로 물리고, 저 사람이 발을 내밀면 내가 발을 물리고, 이렇게 쿵짝쿵짝 쿵짝쿵짝 춤을 추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부가 발을 내밀면 성자가 발을 물리고, 성자가 발을 내밀면 성령이 발을 물리고, 이렇게 서럽게 하는 거죠. 이게 춤이더라. 삼위 하나님은 춤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K-팝 좋아합니까? K-팝. 우리 환희 좋아하는 그룹 있어요? 좋아하는 그룹 없어요? 경건해가지고 우리 환희는 좋아하는 세상 그 그룹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세인이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어요? 또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좋아, 그냥 뭐 기억나는 그룹 뭐가 있을까요? BTS? 아무거나 그냥 누가 여러분, BTS 멋있잖아요. 그죠? BTS 남자들이요, 춤을 촥촥촥촥 춥니다. 먼저 이제 다 같이 군무를 딱딱 맞춰요. 탁탁 절도 있게. 그러다가 어느 순서가 되면 한 사람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뷰 맞나? 비가 나옵니다. 비가 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죠? 정국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정국이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물러가서 또 춤을 추죠. 돌고 돌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같이 절도에게 춤을 추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습니다.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그런 것들을 패러디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됐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차례예요. 근데 계속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뒤로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막 밀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죠? 혐오스럽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춤이에요. 뭐냐? 우리는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를 센터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식사 시간이 되는데 우리 제2여전도회가 센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시간에는 코이노니아 장들이 센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여러분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시간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를 센터로 세워주고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줍니다. 돌고 도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는 목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먹겠어. 오늘 짜장밥인데 왜 짜장밥 합니까? 카레밥으로 바꾸세요. 내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카레를 만들고 내가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 코이노니아 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배우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쭉 주저리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착해가지고 다 들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아름답지 않죠.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참여하는 게 좋은데, 근데 왜 목사님이 왜 교회를 주도해? 다 평등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내가 한번 뭐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성도님들이 자기가 센터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깨어집니다. 교회는 혐오스러워져요, 그 순간.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센터로 세워주는, 서로가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돌아가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주목받기도 싫고요. 나는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혹씩 있죠. 이런 분들은요, 난 센터가 될 마음 전혀 없어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이런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목사님하고 막 만나려고도 하진 않아. 막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센터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센터가 되지 못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가 되지 못해서 삐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센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는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밀면 여러분들이 발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을 내밀면 제가 발을 물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는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는 춤추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페리코레이시스라고 하는 춤, 헬라어로 그 삼위 하나님의 춤을 페리코레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리라는 말, 왜 그 여러 섬들을 돌고 도는 배를 뭐라고 말하죠? 페리라고 하죠. 페리코레이시스가 회전하다, 돌고 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페리코레이시스의 그림을 한번 보여줬어요. 물론 그것도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강강수월래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표현할 수 있죠. 강강수월래하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돌고 도는 거예요. 페리코레이시스라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춤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춤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서로 손을 잡고 돌고 돌다가 한 사람을 이 춤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맞잡았던 손이 찢어져야 돼요. 그죠? 찢어져야 한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찢어지셔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찢어집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버려지셨어요. 그 영원히 사랑하시던, 그 영원히 기뻐하시던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지셨어요.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예수님께요. 그 순간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삼위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우리는 돌고 돌고 춤을 추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잘 알든 내가 잘 모르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나는 내 챙기기도 바빠. 내가 누구를 챙겨?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챙길 때 내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사랑받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함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좀 챙겨주세요. 외로운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약 700년 뒤에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사야는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어요. 이 고통이 저주와 심판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주는구나. 이 환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다 예수 믿는데 뭘 또 세상스럽게 예수 믿으라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약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오늘의 고통에서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도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또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평화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나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음을 입었으면, 그 평화를 누렸으면 사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갖춰 주십시오. 센터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센터에 섰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돌고 돌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